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젊었을 때는 제 삶의 치명적인 실수를 굉장히 저는 많이 했어요.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어린 치기가 저를 계속 실수하게 만들었고, 저를 계속 구렁텅이로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제가 모자랄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무엇을 베푸셨냐면 오래 참음을 베푸셨어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셨고 오래 참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에게 익숙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는 것처럼요, 익숙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의 굉장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 맞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맞나?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결혼식장을 참석하세요. 그리고 참 이상하죠. 그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 거절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생소하고 생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모습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던 기도를 끝까지 하는 뽕네프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 장소는 나사렛 옆에 있는 가나라고 불리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작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그리고 마리아가 참석했어요. 심지어 마리아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현대의 결혼식은 식이 끝나고 잔치를 열죠. 그렇죠? 딴딴따다 우선 막 신랑 신부 다 박수 친 다음에 그 후에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가지요. 보통 이전에 밥을 먹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안 친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친한 사람들은 식을 다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식을 밤에 올리고 낮에는 하루 종일 잔치를 열어둡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아무 때나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잔치를 누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결혼식은 초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를 해놓고 그 리스트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 결혼식은 음식이 떨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드물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된 결혼식이거든요. 누가 올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혼식이기 때문에 만약 이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장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돈보다 귀한 가치가 훨씬 많았던 시대예요. 뭐 체면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해놓고 음식이 떨어졌다? 주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마리아는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오늘 마리아의 부탁을 일반적인 그냥 사람의 부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요한복음 2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기적도 하나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아직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결혼식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객들 중에 한 명? 그 정도의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으로 갖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무엇을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주인이 난처해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마리아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야, 너는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거야. 보통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던지셨을 때 마리아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믿음을 갖고 여러분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봤습니까?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음식을 남기는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는 조건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 가운데 믿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리아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상황과 환경에 대한 그 이유로 인해 믿음이 생기는가,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우리 판단을 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태도를 집중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상황, 환경, 조건?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오늘 뽕네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말씀으로 생기는 이 믿음은요, 세상이 절대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에 절대 장난치지 못합니다. 세상에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조건 때문에 생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바뀌어서 생긴 믿음이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을 세상이 어떻게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세상에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와 같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상하죠? 정말 큰 믿음, 정말 진실한 믿음, 정말 순결한 믿음을 갖고 마리아는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을 차갑게 거절하십니다.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포도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하나님께서 제때를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못해요.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정말 큰 믿음을 갖고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아주 차갑게 거절하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기도가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응답이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기도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던 기도 응답이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응답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일반 사람들은 하던 기도 거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어떤 영적인 태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이 뭔가 다른 영적인 태도에 집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 그 응답 거절로 듣겠지만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라는 그 말씀을 희한하게도 예스라고 듣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 돼요. 그만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멈추지 않아요. 거절로 들렸지만 내가 알던 예수님이 맞나?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지만 마리아는 거기서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 멈추지 않습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귓가에 들리기엔 어떻게 들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느껴지기에는 어떻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들리는 것과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계속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죠? 마리아가 이런 태도를 보이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과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은 포도주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고, 이것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첫 번째 기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첫 번째 기적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리아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아멘. 아멘. 우리는 매 주일, 매 예배 때마다 김수천 목사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맞습니까? 이 중에 다른 말씀 들으시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매 주일 목사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렵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선포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수로보니게라는 지방에서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겁도 없이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예수님께 부탁을 하겠다고 예수님 앞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엄청 아파요. 제 딸이 죽을 것 같아요.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성도님도 혹시 자녀가 엄청 아픈데 내가 느끼기에 이거 조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에는요, 욕심을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도에는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욕심, 욕망을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진실한 기도, 순수한 기도,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한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기도와 믿음을 보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자요, 나는 개한테 자녀의 떡 안 준다. 유대 안에도 아픈 사람 많다. 내가 이방 여자의 딸 왜 고치냐? 돌아가라. 안 고친다. 못 고친다. 굉장히 센 말씀으로 아주 차갑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거절로 들었지만, 안 된다고 들었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이 하던 기도를 거기서 꺾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2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지 않는 여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다른 이면을 발견할 줄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요, 부모가 손에 먹을 걸 들려서 먹여줍니다. 그렇죠? 아이가 자기 손을 잡고서 젖병을 빱니까? 그런 아이는 병원 가야 됩니다. 정말 큰일 날 나이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전적으로 부모의 필요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5살이 돼도 숟가락을 아이 입에 넣어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에게 음식을 주는 부모가 누구인지, 그 부모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부탁을 하고 그 부모에게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도요,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현대를 살면서 현대인들을 목회하는 현대 목사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목회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기도가 거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떤 영적인 담력, 배짱, 저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배짱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남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배짱이 너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영적인 필요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의 시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조금도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적인 거 필요 당연히 많이 구하지만 때때로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조금 참고 살면 되잖아. 견디면서 그거 참고 살아야 사역자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기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성경의 또 다른 이면은 무엇입니까? 거절처럼 느껴질지라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마리아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뽕내포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사역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만 해결되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사역자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안 쓰면 되고, 그렇죠? 모자라면 그냥 적게 쓰면 됩니다.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도 이 집 문제는 저를 항상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은 1, 2억 갖고도 괜찮은 원룸 하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랑 제 사모랑만 살다가 첫째 아이가 딱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집 기도를 시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이제 좀 있으면 태어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집은 저희 둘 집만으로도 꽉 차 있어요. 조금만 더 집 사이즈를 좀 크게 해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불편한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재영아, 지금 평수에서 5평만 넓혀도 2, 3억이 왔다 갔다 해. 진짜 되도 않는 기도 하지 마. 제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집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사모는 집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꺾어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혹시 전세 1억에 방 2칸짜리 집 있습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면 부동산 사장님들은 황당하죠. 와, 이렇게 시세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수도 없이 거절당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그리고 거절당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마음이 꺾이죠. 당연히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꺾이고 내 마음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태도, 마음가짐 아닙니까? 꺾이지만 마음이 어렵지만 다음 부동산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치동 1억 방 2개짜리 집 있습니까? 하도 거절을 많이 당해서 이제 말만 하고 그냥 돌아서려고 했는데 대답이 들리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계약한 집에서 파리에 오기 전까지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약한 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다솔빌라예요. 제 사모 이름이 다솔인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제형 빌라 안 주십니다. 우리 제 사모가 기도했고, 제 사모가 포기하지 않았고, 제 사모가 하나님께 갖다 드린 믿음이 열매를 맺은 것이니 다솔빌라가 맞지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파리에 왔습니다. 근데 파리도 왜 이렇게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와,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 안 하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 제가 푸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집 가까운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제 머리를 딱 하고 울리는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뭐야? 벌써 포기한 거야?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벌써 또 포기했구나. 내가 벌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려고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번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경험을 하기 시작한 루트는요, 개발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제 사모는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거절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지요. 그래서 제 사모를 보니까 저는 포기했더라도 제 사모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평수는 이렇게 주시고 가격은 이렇게 주시고 유모차를 넣을 수 있는 창고도 하나 주시고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니까 온돌 바닥이 되는 난방 시스템을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셋이나 막 뛰고 있으니까 그 2층 같은 1층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까지 아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집을 주세요. 참 신기하죠? 며칠 전에 그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던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붙들고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한다 한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기도하면 내 수준, 내 방법으로 응답될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나의 기도는 내 방법, 내 수준대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기도를 하지만, 나는 욕심이 너무 많은 기도를 하지만, 나는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기도를 하지만, 내 기도는 남한테 들려주기가 너무나도 창피한 그런 수준, 그런 방법의 기도에 불과하지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고 계시는 그런 뽕네프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갖고 잠깐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진행했다가 포기했던 말씀들이 정말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는 내가, 하던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